이 시간은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자기 PR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잘 선전해야 한다는 거죠. 자기를 잘 광고해야 한다는 겁니다. 참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죽어 있는 것보다는 자신감 있게 사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유가 넘치는 게 좋죠. 그런데 자신감이 너무 넘쳐서 교만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까지 가로채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거지요. 자신감이 넘치는 것과 교만한 것은 엄연히 다른 겁니다. 자신감이 넘쳐도 얼마든지 우리는 겸손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4장 9절이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영광에도 그 종류가 다 다릅니다. 사람이 취해야 할 영광이 따로 있고 하나님께서 취하시는 영광이 따로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영광까지도, 자기가 가져야 할 영광까지도 하나님께 돌리는 사람이 있어요. 훌륭한 분이죠. 존경할 만한 분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까지도 가로채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높여야 할 자리에서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경멸히 여기세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나는 못난 놈이다, 쓸모없는 놈이다, 그렇게 말하라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그것은 겸손한 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자기 비하예요. 나쁜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예수의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못났다, 쓸모없다,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믿는 사람들에게 자신감을 가지라고 하셨어요. 당당하라고 하셨어요.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셨어요. 마귀는 이렇게 속삭이고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 너 자신을 높여, 너 스스로 영광을 취해. 그래야 사람들이 너를 존경할 거야. 그래야 사람들이 너를 높여주는 거야.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을 높이라고 하셨어요. 내가 나를 높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높여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이 진짜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예수께서 높이시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높일 때에 예수께서도 우리를 높여주신다고 하셨어요. 예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사람이 진짜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영광은 전부 예수님의 소유예요. 예수님께 속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돌리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라고 하셨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위해서 존재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사람의 행복이 아니라 하늘의 행복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 영생이 그 사람에게 임한다고 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예수님 말씀이에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이렇게 나란히 서 있었어요.
그런데 세리 옆에 바리새인이 이제 먼저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는 저 세리와 같이 살지 않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 세리는 남의 것을 억지로 빼앗습니다. 토색합니다. 불의한 일을 행합니다. 외간 여자와 간음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으로 기도합니다. 저는 제 수입의 11조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리는 그 옆에서 그 소리를 다 들었어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했어요. 자기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저는 죽을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둘 중에 누가 의인입니까? 여러분, 객관적으로 한번 보세요. 바리새인이 의인입니다. 그렇죠?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합니다. 수입에 철저한 11조를 드립니다. 반면에 세리는 토색하고 불의를 행하고 간음을 행합니다. 누가 의롭습니까? 바리새인이 의롭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리가 의인이라고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객관적으로 볼 때 바리새인이 세리보다 더 훌륭해요. 더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어요. 자기 스스로 영광을 취했어요. 하나님을 높이지 않았어요. 자기를 높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저 세리가 오히려 낫고 저 바리새인은 영 아니다라고 하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입이 마르도록 칭찬해봤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소용없어요. 예수님께서 인정해주지 않으시면요, 천국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이 높여주는 것도 귀해요. 그런데 예수께서 높여주시는 사람, 예수께서 칭찬하시는 사람, 예수께서 알아주시는 사람이 억만 배 더 귀한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높은 사람들과 사귀려고 해요. 힘 있는 사람들과 사귀려고 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힘없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셨어요. 낮은 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예수님을 찾으려고 해도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찾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꾸 높은 곳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낮은 곳에 계세요. 겸손한 곳에 계세요. 그런데 자꾸 높은 곳을 바라보고 높은 사람들하고만 사귀려고 하니까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눈을 낮춰야 돼요. 눈을 겸손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아주 유명한 아주 예쁜 여자 연예인이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잘생겼다라고 하는 남자 연예인하고 남자 영화 배우하고 결혼을 했어요. 저는 그 여자분이 인터뷰한 내용이 아직도 귀에 생생해요. 저는요, 우리 남편 얼굴을 보면요, 아직도 가슴이 두근거려요. 근데 저도 그 말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남자 배우, 그 남편 얼굴을 보면요, 제가 봐도 잘생겼어요. 제가 여자라도 반할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다 부러워했어요. 야, 저렇게 예쁜 여자, 저렇게 예쁜 남자, 저 탤런트, 저들이 저렇게 결혼하면 얼마나 좋을까? 야, 그냥 평생도록 연애하는 기분일 거야.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남자가 바람둥이에요. 그 잘생긴 얼굴로 어린 여자 연예인들을 다 건드리고 다닌 거예요. 저는 그거를 보고 TV에 나와서 연예인들이 저는 아직도 연애하는 기분이에요. 저는 아직도 가슴 두근거려요. 행복해요. 저는 안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연예인들 몇 개월 뒤에 나와가지고 이혼했다고 그러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는 쇼 윈도우 부부였어요. 어떻게 하는 말이 한결같이 다 똑같아요. 그런 말이 있어요.
얼굴이 잘생기면 얼굴값을 하고 얼굴이 못생기면 꼴값을 한다. 여러분, 세상 행복은 오래 못 가요. 길어야 3년이에요. 좋은 집도 3년이 지나면 지겨워요. 예쁜 여자와 결혼을 해도 3년이 지나면 그 얼굴이 안 보여요. 아무리 좋은 차를 타도 3년이 지나면 또 바꾸고 싶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3년이 아니라 300년이 행복해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3000년이 행복해요. 예수님 때문에 3만 년이 행복한 거예요. 예수께서 주시는 기쁨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설교학을 공부하다 보면 설교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참 많이 나와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설교자가 강대상에서 자기 자랑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목사님은요, 박사 가운을 입고 설교하시는, 매주 박사 가운을 입고 설교하시는 분도 계세요. 자기 지식을 자랑하는 거죠. 자기 학벌을 자랑해요. 자기 자녀를 자랑해요. 자기 건강을 자랑해요. 자기의 신앙을 자랑해요. 내가 얼마나 거룩한 줄 아느냐? 예수님이 거룩하시지 어떻게 사람이 거룩합니까?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 줄 아느냐? 예수님께 능력이 있지 어떻게 사람에게 능력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거지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줄 아느냐? 왜 그럴까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싶기 때문이에요. 스스로 영광을 누리고 싶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설교학에서는 이 유혹을 반드시 이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강대상의 주인공은 설교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강대상의 주인공이에요. 설교의 초점은 설교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설교의 초점이에요. 예배의 모든 방향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로 흘러가야 하는 거예요. 이게 설교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설교자들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주인공이 되려고 한다는 거죠. 설교자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라고 책에 나와 있어요. 어떤 보수적인 신학자는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신앙 강진도 하지 마라. 그것도 자기 자랑이다. 그건 너무 심하죠. 저는 그분의 의견에 동감하지는 않습니다. 너무 극단적이죠.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간증하고 은혜 받고 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그 신학자는 너무 보수적이라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간증도 하지 말라는 거죠. 예수를 간증하라. 그런 말이에요. 어떤 보수적인 교단은요, 저기 이제 고신파 이런 교단은요, 성가대 자리를 십자가 쪽으로 이렇게 향하게 해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느냐 그랬더니 이 성가대의 이제 찬양대라고 하죠. 이 찬양대의 찬양이 예수님 들으시라고 하는 건데 왜 사람들에게 향하느냐? 그러니까 십자가를 바라보고 찬양하라는 거죠. 물론 그분들의 뜻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 아주 보수적인 교단이 이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성가대가 끝나면 대원들에게 박수도 치지 말라고 해요. 저는 그거는 너무한 것 같아요. 성가대원들이 찬양을 하고 잘했다고 격려하고 박수하는 게 그게 나쁘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속 좁은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교단은 너무 보수적이니까 이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지만 그들이 어떤 의도에서 그렇게 말하는 건지 우리가 한번 깊게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봐요, 저는. 시편 115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시편 기자는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할까 봐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영광을 제발 우리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영광을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했던 거죠. 요한복음에 나오는 기록이에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난리가 났어요. 이스라엘 전국 방방곳곳에서 구름대와 같이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들었어요.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왜냐하면 어마어마하니까 그 인기가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묻기를, 당신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냐? 세례 요한이 깜짝 놀라면서 무슨 그런 말을 하냐고. 큰일 날 말하면 안 된다고. 나는 그냥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말, 큰일 날 말 하지 마라. 이튿날 우연히 예수님께서 그 앞을 지나가셨어요. 그때 세례 요한이 그렇게 외쳤어요. 저기 봐라, 저기 봐라. 어제 니네들이 말한 그 메시아가 바로 저 예수님이다. 저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께로 다 가버리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텅텅 비었어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말했어요. 선생님, 어제까지만 해도 선생님을 따라다니던 그 수많은 군중들이 다 저 예수라는 사람을 쫓아갑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거 무슨 대책을 세워야지. 큰일 났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무슨 말이냐?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라. 예수 그리스도 그는 흥하여야 하지만 나는 쇠하여야 한다. 세례 요한은 자기가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기를 원했어요. 자기가 높임받기를 원치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높임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존경을 받고 그분만이 모든 사람의 관심을 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기를, 나는 쇠하여야 하고 그분은 흥하여야 한다. 옛날에는 이불을 햇빛에다 말렸어요. 왜 그러냐면 햇빛에다 말리면 균이 다 죽어요. 세균이 다 도망가요. 살균 작용이 일어나죠. 예수님은 빛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에요. 예수님의 빛이 비치면 영적인 살균 작용이 일어나요. 그래서 저주가 물러가요. 어둠이 물러가요. 마귀가 물러가요. 악의 세력이 도망가요. 나쁜 사람, 나쁜 일이 접근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면요. 예수님의 빛이 비치면 행복해져요. 여러분, 사람이 노력한다고 행복해지던가요? 아무리 노력해도 행복해지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안타까운 사람이 있죠. 발버둥 치면 발버둥 칠수록 고통 속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이 노력한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행복하게 만드시면 행복해지는 거지. 예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면 여러분의 가정이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겨울은 쓸쓸한 계절이에요. 겨울이 되면 식물이 다 죽어요. 풀도 죽어요. 꽃도 죽어요. 나무의 잎도 다 떨어져요. 일조량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빛이 없기 때문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여름이 다가오면 다 살아나요. 참 신기하죠. 감동이 있어요. 이렇게 말라버린 거기서 풀이 이렇게 막 올라오는 것을 보면 감동이 있죠. 꽃이 피고 나무에 잎이 나고 새싹이 돋아오고 찬송이 저절로 나와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속에서 보이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만드셨을까? 일조량이 있기 때문이에요. 햇빛이 풍부하기 때문이에요. 햇빛이 비치면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2절이에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빛이에요. 예수님은 세상을 비추는 빛이에요.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는 빛이에요. 예수님이 빛이 비추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심령이 살아나요. 인생이 살아나요. 자녀가 살아나요. 가정이 살아나요.
나라가 살아나요. 예수님을 믿으면요, 나빠지는 게 없어요. 다 좋아져요. 이 사람도 좋아지고 저 사람도 좋아져요. 이것도 좋아지고 저것도 좋아져요. 건강도 좋아져요. 환경도 좋아져요. 가난한 사람이 부유하게 돼요. 불평이 사라져요. 감사가 넘쳐요. 찬송이 넘치는 거예요. 게임 회사 넥슨, 게임 회사 넥슨의 회장이 김정주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우리나라 게임 산업의 아버지예요. 이분이 우리나라 재산 순위 2조더라고요. 15조 4천억 원. 저만 놀라네요. 이거는 자손 대대로 죽을 때까지 써도 쓸 수가 없는 돈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얼마 전에 미국에서 자살을 하셨어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 엄청난 돈이 있어도 죽을 사람 하나 살리지를 못해요. 돈이 참 이상해요. 돈이 많아도 죽고 돈이 없어도 죽어요. 왜 죽습니까? 그 많은 돈이 있는데 왜 죽습니까? 내가 자기 자신이 영광을 취하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죽을 이유가 생기면 그냥 죽어버리는 거죠. 예수님 없는 인생이 이렇게 불안한 거예요.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을 살아보세요. 죽을 이유가 생겨도 안 죽어요.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사는 목적인데, 예수님이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인생의 이유인데 어떻게 죽습니까? 못 죽지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안 죽어요. 돈이 많아도 안 죽고 돈이 적어도 안 죽어요. 죽을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으면 살게 되지 죽는 법이 없어요. 예수께서 우리 생명을 주관하시는데 왜 죽습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교회 생활이 너무 부담돼요. 교회 생활이 물론 고통스러울 정도로 부담이 되면 안 됩니다. 하지만 너무 부담 없이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것도 문제예요. 신앙생활은요, 어느 정도 부담을 갖고 있어야 돼요. 거룩한 부담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담이에요. 여러분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 예수님이라고 해도 부담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성도에게 복을 주시는 거지. 그냥 이리저리 그냥 도망만 다니면서 어떤 부담도 지지 않으려는 성도한테 예수님께서 복을 주시겠어요? 있는 복도 빼앗아서 열심히 하는 성도한테 주시는 거지.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은혜도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있어요. 은혜를 받는 사람은 그 위에 더 큰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은혜가 없는 사람은요, 그 있는 은혜도 빼앗기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열심히 있어야 해요.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야 돼요. 내가 젊어서 힘이 있을 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해야지, 나중에는 힘이 빠지면 내가 예수를 위해서 일해야지 해도 일할 수 없는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주일 예배 한 번 드리고 마치 내가 할 일을 다 했다는 듯이 생각하면 안 돼요. 주일 예배는요,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속회 예배, 예배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은혜도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예수님도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영적인 세계는요, 다다익선이에요. 예배 드릴 때도요, 목사님 얼굴도 보이지 않는 기둥 뒤에 숨어 계시지 마세요. 앞으로 나오세요. 설교 시간에 눈 감고 계시지 마세요. 눈 감으면 100% 졸려요. 열심을 내야 돼요. 졸지 말아야 해요. 혹시나 신방 전도사님하고 눈이라도 마주치면 아이고 뭐 하나 시키면 어떡하지?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전도사님이 시키시기 전에 아유 전도사님 제가 뭐 할 일이 없습니까? 동창회 한다고 낚시하러 간다고 주일 예배 빠지지 마세요. 물론 여기 있는 분들은 안 빠지는 분이시죠. 여기 없는 분이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동창회 하러 간다 빠져, 축구하러 간다고 빠져. 그러면 나중에 천국에서도 같은 대접을 받는 거예요. 천국 가서 예수님께서 아이고 너 여기 좀 기다리고 있어라 내 좀 일 좀 보고 올게 하시다가 그냥 며칠 있다가 돌아오시는 거지 뭐. 그래 놓고 너 아직 안 가고 여기 있었니? 똑같은 대접을 받는 거예요. 뭐 성경에서는 뿌린 대로 거둔다고 하셨어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이에요.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천국의 법칙은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잘해야지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잘하시는 거죠. 나는 엉망진창으로 하면서 예수님은 나한테 잘하셔야 된다고. 그거는 도둑심보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업신여기면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업신여기시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면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뿌린 대로 거두니까요. 고인물은 썩는다고 하죠. 물은 흘러야 해요. 움직여야 해요. 물이 움직이면요 안 썩어요. 깨끗해져요. 왜 새벽기도 나오라고 하는 줄 아세요? 집안에 가만히 누워있으면 믿음이 썩어버려요. 부패해요. 믿음도요 자꾸 움직여야 해요. 그래야 안 썩는 거예요. 주일에도 나와야 해요. 새벽에도 나와야 해요. 전도도 해요. 봉사도 해야 돼요. 자꾸 움직여야 건강한 믿음이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요 제자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집안의 틀에 박혀서 가만히 있는 꼴을 보지 못하셨어요. 일이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제자들을 움직이게 하셨어요. 저기 가서도 전도하시고 제자들을 이끌고 여기 가서도 전도하시고 기도하러 가자고 자고 있는 제자들을 깨워가지고 산으로 가시고 제자들을 엄청나게 괴롭히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니까 나중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산에 기도하러 갔다가 거기서 졸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자꾸 움직이게 하셨다는 거예요. 움직이는 게 건강한 믿음의 비결이라는 거죠. 성경을 보면요 참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집에 가만히 계시다가 사람을 만나셨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주님께서 집에 누워 계시다가 사람들을 만나셨다는 기록이 없어요. 언제나 예수님께서는 항상 찾아가셨어요. 바닷가에서 물고기 잡는 그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서 바닷가를 찾아가셨죠. 죽어있는 나사로를 찾아서 그의 집으로 가셨어요. 병든 자들을 찾아서 베데스다 연못가로 가셨어요. 귀신 들린 자를 구하시려고 무덤가로 가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먼저 찾아가셨지 집에 가만히 계시지 않으셨어요. 항상 움직이셨죠. 여러분 믿음 생활 편하게 하지 마세요. 계속 움직이세요. 가만히 있으면요 믿음이요 썩습니다. 자꾸 움직여야 돼요. 교회 나오세요. 그래서 없는 일이라도 만들어서 해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왜 당뇨병에 걸립니까? 안 움직이니까 당뇨병에 걸리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움직여보세요. 당뇨병 안 걸려요. 왜 살이 찝니까? 먹기만 하고 운동을 하지 않으니까 살이 찌죠. 매일 나가서 1시간씩 걸어보세요. 살 안 찝니다. 어떤 분은 나는 물만 먹어도 살이 쪄. 그 거짓말이에요. 물만 먹으면 사람이 굶어 죽지 어떻게 살이 찝니까? 안 움직이니까 살이 찌는 거지. 움직여야 합니다. 연말만 되면 방송사마다 TV 연예 대상을 하죠. 예전에 개그우먼 이영자 씨가 MBC 연예 대상에서 그 대상을 받았어요. 자기 소감을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저 감동 먹었어요. 제가 또 목사잖아요. 아주 마음이 그냥 기쁘더라고요. 우리나라 연예인들은요
진짜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분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그렇죠? 진짜 많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요, 일이 잘 풀릴 때가 있어요. 높아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자기를 자랑하면 안 돼요. 그때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잘난 사람은요, 자랑 안 해도 사람들이 다 알아요. 구태여 자랑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높아질 때 겸손해 보세요.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돌려보세요. 사람들이 존경해요. 칭찬해요. 못난 사람은요, 높아질수록 자기를 자랑하고, 잘난 사람은요, 높아질수록 자기를 낮추는 법이에요.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